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체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신체가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뭐가 됩니까? 장애자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얼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지금 우리 얼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눈일까요? 귀일까요? 코일까요? 입일까요? 어디요? 네, 입이요, 입. 예,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자, 눈이 없으면 못 보죠, 그렇죠?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와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는, 입은 뭐 하는가?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코와 입으로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또한 입으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입의 기능은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입은 이게 음식을 섭취해서 육신을 살게 하고 또 숨을 쉬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말을 한다는 거죠. 말. 이 입은요, 산소를 호흡하는 것 말고 먹는 것 말고 이게 입은 추가로 된 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입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에 대한 내용을 배웠잖아요. 자, 말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우리 언어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한 주간 말의 중요성을 배우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잘 안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혹시 배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나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저도 특별히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말을 예쁘게 할 줄은 몰라. 마음은 아닌데 말을 예쁘게 할 줄은 몰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려면 일단은 좋은 내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박진우 선생님이 교회 오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교회 마음이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몰라. 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예. 이거 말을 예쁘게 하는 건데. 아니, 교회 와서까지 좁니까? 아니, 뭐 이거? 말을 믿게 하는 거죠. 말을, 남을 살려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말을 예쁘게 하는 거죠. 또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즉,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말을 예쁘게 하면 친구 삼고 싶죠. 근데 말을 밉게 하면 어때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할 줄 몰라.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말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 왜냐면 말을 예쁘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마음에 그만큼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체 기관 모두가 중요한데 내 몸의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눈, 코, 입이 다 있고 또 손과 발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신체 기관 중에서 특별히 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후각. 자, 코의 기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냄새 맡는 일을 하죠. 냄새 맡는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는 숨 쉬는 일을 합니다. 즉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 막고 입으로 숨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 쉬면 어떤 문제냐면 먼지가 입으로 들어가면 이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어야 하거든요. 왜? 이 하나님께서 코를 만들 때요, 코에 있는 다 미세한 걸 통해서 여러분의 나쁜 세균도 다 이게 걸러내게 막 그렇게 소리게 해놨어요. 근데 입으로 숨 쉬면 입으로는 그게 필터가 없어. 코는 다 필터가 있어요. 코 안에 털이 있어가지고 입은 필터가 없기 때문에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다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코는 이렇게 후각의 기능도 있지만 숨을 쉬는 그런 기능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후각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냄새를 맡는 것보다는 냄새를 풍기는 거에서 말씀드려요. 자, 향에는요, 사람의 향에는 400가지에 넘는 종류의 향이 있지, 냄새가 있대요. 사람마다 각자에서 나는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냄새 종류가 어떤 종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있지만, 땀 냄새도 있고, 발 냄새도 있고, 환자의 몸에서 병든 환자에 나는 또 냄새가 있지요. 또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향수도 있고, 썩는 냄새도 있고, 입 냄새도 있고, 혈압이 냄새도 있고, 비린내도 있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또 때로는 또 좋은 향기. 어린 나이의 냄새 어떻습니까? 참 냄새 좋잖아요, 그렇죠? 또 새옷 냄새. 저도 책을 사면 재면 냄새 맡아봐요. 새 책이 얼마나 냄새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냄새가 있고 안 좋은 냄새가 있어요. 자,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냄새를 과연 풍기는 사람인가? 냄새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향기 아니면 악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냄새를 내는가는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자기 냄새는 잘 못 맡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냄새가 이미 자기에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잘 냄새를 못 맡아. 우리가 어떤 냄새 마찬가지잖아. 오랫동안 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계속 그 냄새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계속 그 냄새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나면 그게 적응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냄새는 자기가 적응하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씻어야 돼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냄새로 모든 살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늘 공통적으로 나는 냄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씻고 또 과정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 오면 딱 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노인분들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씻고 잘 또 환경하면 그런 냄새가 덜 나지요. 여러분, 내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이리 온 안 가. 뭐 직설적인 애들은 뭐합니까? 아, 할아버지 냄새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냄새가 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본인은 몰라.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냄새가 나요.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담배는 역겨워. 그렇죠? 왜? 관리 안 하면. 오늘도 교회 오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다들 싫어해. 뭐 같이 오신 분 싫어해. 왜? 담배 냄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응? 담배 냄새가 아주 심해서 같이 착하고 오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못와. 이 냄새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교회를 못 오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술에 왕창 취해가지고 술 취한 모습으로 교회 갔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고 안 하려고 했어. 다 자리를 비웠는데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 보니까 뭡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다 죄인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다 죄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 문 닫아야죠. 병원에 누가 갑니까? 아픈 환자들이 가잖아요. 병원에 아니 왜 저 아픈 환자가 왔어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 닫아야죠. 당연히 환자가 와서 고치를 받는 것이 그게 병원이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요. 왜? 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냄새는요, 이런 육의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마음의 냄새, 영의 냄새를 말합니다. 자,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성도를 보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냄새 날까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냥 우리가 이게 코로 냄새를 맡았다 하면 막 향기로 냄새 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땀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떤 자기 집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샤워하고 목욕 했겠어요? 그냥 육적으로 하면 아우 땀 냄새 막 비겨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로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래요. 그런 육신의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바로 마음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닮은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육신의 이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습을 이렇게 향기로 후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예수 닮은 향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서 누구의 향기 나요? 예수님의 향기 납니다. 남자에게는
누가 해야 돼요? 남자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자는 여자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차 타고 오는데 성희가 차 타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야, 성희야, 여기 너무 좋은 냄새 난다. 그러니까 좋은 향기 난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 향기, 여자는 여자 향기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냄새는 어떤 겁니까? 풍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내 몸에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향수를 뿌리면 향수를 풍기려고 노력 안 해도 자연적으로 향수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집사다, 목사다 얘기 안 해도 내가 참된 신자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나 내가 뺏지 달고 목사요, 집사요라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향기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삶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막 선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을 보면서, 즉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몸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의 냄새가 납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깨끗하면 좋은 냄새가 나듯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서는요, 마음의 향기가 나요. 그렇죠? 반면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에서 더러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몰려오죠. 악취가 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악취가 난 것은 파리, 모기, 바퀴벌레, 더러운 벌레들이 몰려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깨끗한 향기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가까이. 내가 향기롭다, 깨끗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돼 있어요. 주변에 뭡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착한 사람 오는데 마음이 더러운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딱 어울리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몰려오고요,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려오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꾼끼리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일명 끼리끼리 모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특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본문 앞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썼는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쓰고 다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자, 잘못 찾은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체벌하면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이제 그들을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 얘기하면서 지금 향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향기되는 삶을 하려면 우리는 친절해야 돼. 상냥해야 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말로써, 행동으로써 친절하고 상냥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유, 저 사람 담배 냄새, 아유, 어디 마지마. 그 향기 내는 게 아니라, 아유,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말은 않지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용서받은 자의 사명. 용서받은 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지옥 갈 죄까지 용서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지옥 갈 죄까지 용서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지옥 갈 죄까지 용서했지 않냐?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냐? 용서받은 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까지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 삼았잖아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향기 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향기 내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물이 없는 강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면 바다에, 강에 고기가 다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자, 우리 심령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심령에 생수이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이 채워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면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삶이 바뀌어. 근데 내 심령에 말씀이 안 채워져.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메마르단 말이에요. 메마른 심령이 뭡니까? 죄악의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필이 따라오기만 하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뭡니까? 말라진단 말이에요. 메말라 보면 너네 물이 없어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자랄 수 없잖아요. 강에
물이 말라버리면 모든 고기들이 죽게 되고 죽으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질 때 바로 이렇게 향기 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거든요. 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가 나죠. 즉, 내 마음속에 죄가 깨어질 때, 깨뜨려질 때 바로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기 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람이 가까이 하면 닮게 되잖아요. 가족은 닮습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같이 살면 닮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향기를 내지만 세상 사람을, 세상 쾌락과의 탐욕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취는 처음부터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생선이 싱싱할 때는 어때요? 비린내하고 먹는 것이 없고. 근데 썩으면, 부패하면 악취가 나듯이 사람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타락하면 그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향기를 내겠습니까? 향기를 내는 존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패해서 악취를 내는 존재들. 성경은 마귀를, 귀신을 말하는 거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취낸다. 그러니까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죄가 가득하면 어떡합니까?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꼭 악취라는 것은 우리 콜라 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돈에 부패하고 권력에 부패하면, 정치에 부패하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악취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를 막고, 그러니까 향기를 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이 부패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코로 맞는 게 아니라 마음의 냄새.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 냄새 나는 건가요?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마음이 부패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에서 뭐 나니까? 악취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는 삶의 악취를 내지만 성령 받는 사람은 향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악취를 내는 사람입니까?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향기를 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항상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이 말이 유익한 말인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인지, 악취는 내는 말인지, 향기를 내는 말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악취와 향기는요,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입술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내는 입술이 되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입술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악취를 내는 삶을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것 보니까,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 보니까, 상냥하게 대하는 것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향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는 세상 냄새가 가득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에서 선한 향기,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